한 번 더 찍겠습니다. 입을 벌려.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역시 웃으니까 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히도 부족한 종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옵나이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루는 문제고 또 잘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 들어가는 이상현상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있어서 깨어있으라니까 어떤 분들은 잠 안 자고 그러는 걸로 성경을 잘못 오버해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산으로 가라 하니까 진짜 산으로 가요.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또 골방에 들어가면 되세요. 성경을 오버해서 해석을 해갖고 우스꽝스러운 생겨가지고 지금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는 제 이 말씀을 다루면서 심히도 조심스럽고 또 그런 어떤 잘못된 성경 오버 해석을 해갖고 그리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사유자 장로님께서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제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종말장이에요. 근데 특별히 1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보여주고 있나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의 예언의 말씀이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근데 1335일을 지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1335일이 뭐이가? 1290일은 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 드릴 테니까 이게 빔 프로젝트에 나오는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제가 다 해줄 수가 없어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강론을 할 테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집에 가서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전부 다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안수 집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런 말씀도 인터넷에 본물처럼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리에 빠져들어가고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회오리바람과 또 지진과 홍수와 이상 기온과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학과 모든 우주를 정복하는 시가 됐어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깨닫도록 하는데 그것을 못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어떤 말씀을 던져주나 성경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 앞에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1335일이 무슨 뜻인가? 이거는 앞으로의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이 분명코 온다. 7년 대환란은 84개월인데 성경에 보면 1260일, 1260일하고 이게 42개월과 41개월하고 3년 반, 3년 반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내용들이 다 보면 예언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하자면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성경을 줄이면 석자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또 줄이고 또 줄이고. 이 성경은 구약 39권을 요약하면 한 자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죄 문제를 어떻게 앓고 구약은 이거예요. 그리고 신약 27권을 또 줄이고 요약하면 두 자로 요약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거를 대속이라고 해요. 구약의 죄와 신약의 대속 세 개를 합치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오냐. 사랑. 성경 66권은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앓고 해가지고 이게 모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번제와 소제와 속제와 속건제와 사목제 이것들을 다 해가지고 했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법을 어긴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이 이게 구약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 죄를 해결했지만 초림을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보면 이 초림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150여 차례나 초림을 약속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죄와 대속을 딱 합쳤더니만 바로 아까 제가 사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신 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통치계획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계획이 성경이다. 그 통치계획은 최초 복음을 통해서 150여 차례나 우리에게 초림을 약속한 것처럼 드디어 신약에 와서 300회 이상을 재림을 약속하셨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를 2000년, 노아로부터 예수님이 초림할 때까지를 200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까지를 재림할 때까지를 2000년, 6000년의 역사로 인류 역사를 우리 성경학자들이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금 다 되어갔잖아요. 예수님이 33세 때 500여 되나 되는 많은 성들 앞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온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때가 지금 가까워졌다 이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갖고 아무나 아무 시기에 예수님이 온다. 어느 때 온다. 산으로 가라. 골방으로 가라. 깨어 있어라. 착각 속에 갖고 자기가 예수다. 나만이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이단이 나와서 지금 세상이 시끄럽게 돼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신약과 구약을 다 합쳐놓을 때만 하나님의 통치의 성경 66권이 한꺼번에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게 쭉 예언을 해어놨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유대 때 베들레헴에 정말로 인성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3년 반이나 역사하셔갖고 다시 승천하셔갖고 다시 재림을 한 내용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하자면 예언으로 든 전무후무한 책이 성경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갖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떠나면 안 돼.
성경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성경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내 지식, 내 습관, 내 주관 이것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면 아담으로부터 법을 어기갖고 에덴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받아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지금 죽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낙원에 간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만이 영과 혼이 있는데 짐승도 다 이성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지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내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을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때문에 기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형수, 강도도 기도만큼은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과 그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봤을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이걸 한번 점검보시라 이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을 따라가는 거고 육신의 사람은 내 지식, 내 주관, 내 모든 간섭, 내 명예, 도덕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가운데 자 노아로부터 이제 8식구가 딱 살아나와가지고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어디로 이송했을까?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니까 셈의 첫째 아들인 엘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벳으로부터 나온 또 그 벨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 이름은 벨렉이지 그 아들이 땅에 나누었기 때문이더라 해갖고 언투가 나옵니다. 노아홍수 이전에 우리 성경학자들, 창조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서 연구한 이론이 판게아 이론입니다. 판게아 이론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판게아 이론은 지구가, 육지가 다 붙어있는 상태를 판게아 이론이라고 해요. 그때 지구의 중심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지금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이 바로 거기가 에덴이고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쭉 가다가 드디어 노아홍수 후에 지구가 나뉘었단 말입니다. 나뉘었어. 세계가 나뉘었어요. 5대양 6주로 변했다 이겁니다. 이게 판게아 이론이에요. 여기서부터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공학이 나오고 생명공학이 나오고 다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건 이미 여러분들 인터넷을 찾아서 다 아시겠지만은 보세요. 지금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쓰여진 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무슬림,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 숫자가 얼마가 둘러싸였냐면 22개국이 둘러싸있고 그 일부 지역까지 해갖고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등 해가지고 탄탄 해가지고 다 합치면은 57개국이 이스라엘하고 대적이라고 둘러싸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단 무슬림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지금 둥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엘람이라고 되어 있죠. 엘람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게 이란입니다. 이란. 바로 셈의
큰 아들이 나무로 내려가서 그 자리에다 잡아잡고 더 신지도를 알려드리면 이렇게 오늘날 그 샘족과 그 다음에 함족과 야백족들이 어디에 잃어버려고 민족을 잃어갖고 뒀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중동 지역이에요. 미국이나 대한민국, 일본은 성경에 시도 본래도 없어요. 근데 요새 나타난 것을 보면 미국에 누가 어떤 예언을 했고 한국에 무슨 예언을 했고 해가지고 이 성경을 오바 해석해갖고 이제 이 자기들 거 정치적인 거 뭐 해갖고 다 끌어들입니다.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써놓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우선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고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또 설명했습니다만 스가랴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보라 사방 모든 백성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애워쌀 때 내가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 되게 하라. 비록 땅의 모든 백성이 그곳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그 짐을 지는 자 모든 자는 산삭 조각 끊어지리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내용이 다니엘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7년 대환란 그 말하자면 전방기 때 나오는 내용이 성경에 쫙 요한계시라든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중동 지역에서 과거 아까 설명드린 중동 지역의 그 엘람이라는 곳이 어떤 나라냐? 바로 성경에는 페르시아로 나타나고 또 바샤로 나타나고 그런데 이게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1935년 페르시아로 부르다가 1935년 국명을 이란으로 바꿨어요.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예요. 과거 성경에 나오는 엘람이 우리말로 페르시아예요. 영어 성경에는 페르시아로 나와. 한국 성경에는 엘람이라고 나오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페르시아로 나오고 바샤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엘람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이란을 페르시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성경을 이해하기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에워싼 이 무슬림 이슬람 종교는 마호멧이 610년경에 창세기 1장 1절을 기본으로 해서 이게 자기가 예언자다 마지막 예언자다 해가지고 알라를 성리롭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딱 나오면 beginning God created and earth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God created 이게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해요. 엘로힘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네들은 알라라고 절대 복종, 유리신 인격이 없는 인격적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알라라고 부르고 이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안사노이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또 안사노이가 1980년에 죽으니까 그의 두 번째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고 거기를 따라가고 지금 안식교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슬람 종교가 한국에 들어가지고 작년 말 38만 명의 지금 무슬림 신도들이 진을 치고 있어갖고 우는 사자같이 먹이 사슬로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이슬람 종교고 중동을 둘러싼 세계 민족인데 81억 명 중에서 19억 명이
이슬람권에 있는 거예요. 무슬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우리 기독교는 얼마 들까요? 9억분이 안 돼요. 캐톨릭이 얼마나 되냐? 14억이에요. 이슬람권이 불교까지 합치면 2위예요, 2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고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 나는 지금 죽어도 낙원에 가야 돼. 뭐가 문제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십소서 해야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죠. 뭐가 걱정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기껏 오래 살아봤자 30년이에요. 30년 이후에 여기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세대에 주님이 안 오시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이 뭔 말입니까?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는 삶을 살아라.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의 지금 역사가 작년도에 어땠습니까? 저 가자 지구에 하마스 무장단체, 즉 무슬림 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2,900명이 죽었잖아요. 그걸로 인해 시끄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골칫거리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골칫거립니다. 그래서 지금 양국에 지금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이게 1948년 5월달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는데 중동전이 4,000년까지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에 또 5,000년까지 일어나지 않느냐? 어떤 학자들은 세계 3,000년전이 일어날 것 아니냐? 그러면 정말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해석을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 지구상의 이상 현상을 보고 과거 같은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자.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다든가 지금까지 내가 가치관이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회개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그게 깨어있는 거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슬람의 골칫거리 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요르단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란이라는 나라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물라법전 딱 이후에 뭐가 나왔습니까? 예, 페르시아 문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이때 성경에는 또 르브가스 왕이 나타납니다. 이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에스더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나아만과 모르드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알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교만한 자를 하는 것은 꺾기 때문에 다 꺾고 유대인들을 돌봐가지고 유대인을 멸살시키지 않게 해서 하나 내려온 것이 불임절이에요. 에스더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이사야 26장 이하에 보면은 아수르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막대기로. 그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지금 해서 벌을 주고 징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 1335일 이 직전에 한 달 동안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도 못 드려요. 다 폐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천군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신다. 유대민족이 초림예수를 부인하고 그만해가지고 나라 없는 서함을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1948년 5월달에 건국을 한 다음에 4차전까지도 종전쟁이 일어났는데도 깨닫지 못했는데 일부가 깨달아가지고 우리를 구해주라고 초림예수로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을 입고 오셨구나 하고 깨달아가지고 많이 지금 개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는 그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 그게 됐을 때 이제 마른 막대기로 사용해갖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는 나라들은 뭐 핵으로
때릴지 어쩔지는 모릅니다만 성경의 내용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다니엘서의 내용이. 그래서 90일 동안에 95일 동안에 무슨 일이 나냐, 30일을 가장 고통 속에 예배도 못 드리고,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아예 교회가 문을 닫아 성도들이 다 두리고 떨려가고, 그래도 생명만 못 건들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고 지켜주고, 딱 45일 동안은 편안히 기도를 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30일과 45일을 덮치고는 1260일이다가 3년 반 360일이다가 95일을 붙이니까 1335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고 마태복음, 그 다음에 에스겔서, 다니엘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라고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이해하기 좋게 뒤에 다 적어놨어요. 자, 다니엘서가 1장에서부터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계획으로서 예언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전무후무하다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는데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꿨어. 꿈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 동상을 갖고 그 내용이 쫙 풀어지는 내용들로 지금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가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세상 왕국이 지금 앞에서 쭉 갔는데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딴 거 아니에요. 정치 세력, 이단 세력 이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뭐 우리가 보이게 적그리스도는 나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거의 세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신약 세대라고 하지만은 이게 끝이 나면은 주님이 재림하는 걸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정 준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사회자 장로님께서 읽어드린 다니엘서 12장의 종말장에 2520일 84달 계시록 11장 3절 12장 6절에 또 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2절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9절에는 3년 반 42달 그 다음에 한때 둘때가 나옵니다. 한때라는 것은 한 달, 둘때라는 것은 45일, 반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기간이 반때예요.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기간이 뭐라고요? 따라서 반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대동해가지고 공중에 나팔 불면서 다 이제 재림을 한단 말입니다. 재림을 할 때 무덤에서 잠가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낙원에 있다가 다 대동해서 다 천연왕국 시대에 왕국을 하기 위해서 대동해하고 나와.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휴거를 하는 거예요. 영체로도 변화해갖고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성경을 읽어도 몰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 학자들 위에는 거의 몰라. 제가 저기다 놔뒀잖아요. 써놨잖아요. 예? 965일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며칠? 1260일에다가 그 다음에 30일 플러스 그 다음에 45일 플러스 예수님의 혼인잔치 끝나면은 지상에 들어가는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220일이에요. 이걸 다 뺐더니만 965일 나오는 거예요.
성경 집에 가서 읽어보면 머리띠 뛰면서 재밌어. 말 그대로 오늘 제가 이게 좀 사진 찍으세요. 이걸 사진 찍으세요. 가서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 아,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내용이 이렇게 심오한 하나님의 예언을 든 내용이 지금 척척척척 읽히고 있구나.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때가 한때 30일, 두때 45일, 반때 965일, 한때 반 965일 기간, 그 기간의 지상에는 무슨 일이 나느냐?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요때는 다 우상 숭배자들부터 해갖고 세계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요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청년 때부터 신학을 하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신학자로서 이걸 정립을 해서 좀 강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강의를 전부터 했는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교단별로 이걸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다행인가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 일부 성도들이나 일부 우리 목사님들도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자주 가르쳐야 성도들이 믿음이 잘 오나 오르나 흩어지지 않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주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황금 만능 시대에 글이 빠지게 되고, 또 명예에 빠지게 되고, 정치에 빠지게 되고, 자존심에 빠지게 되고, 그런 데에 빠져서 이제 성령에 충만한 삶을 못 산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뭡니까? 내 영이 세상 물질에 육적인 것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덧입혀서 나가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포도나무 나는 가지니 딱 붙여지면은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나가는 성령이 하는 일을 말하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12장 1절에 보면,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 중 하나인 미가엘이와 나를 도와줬고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렀느니라.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봐가지고 누가 도와주냐? 미가엘이 나타나서 미가엘 천사가 지금 환상으로 다 가져가고 알려줍니다.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 그 말씀을 통해 갖고 지금 우리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때 내 백성의 자들을 위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때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요, 그때 내 백성이 부추를 받들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는 모든 자가 부추를 받으리이다. 이 모든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얼마나 많을까?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천사장을 비롯해서 수백조예요. 수백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간다. 주님께서 운전자가 되어주시고 정비자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천군천사를 보내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그 기도가 상달되어 갖고 나를 지켜주는 천사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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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야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틀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져야지. 네. 네? 그 자부심이 없다면 안 믿는 사람 다를 거가 거기서 똑같아. 우리는 그게 틀려요. 지금 성경에 나타난 외국 성경을 보면은 또 유럽에서 여러분들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천정에 캐톨릭에 보면은 이런 미가엘 천사이고 가브리엘 천사이고 이런 분들이 날개 달아고 그림들이 나오고 그래요. 성경을 묘사해서 그린 그림들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이 천사가 미갈 분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적그리스도를 다 때려 부신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런 내용의 중동적을 중심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현 위치를 봐서 분명코 구약 때 보니까 초림 예수가 보낸다 했는데 보내졌어.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내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어. 그리고 또 500여 되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너 번개로 다시 오마. 공중에서 재림할 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때 영체로 변해가는 걸 휴거한다고 말이야. 휴거라고 해. 근데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주는데 휴거를 못한다고 생각할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빠가 휴거를 못한다. 또 우리 아들이 휴거를 못한다. 아니 또 내가 휴거를 못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한 번쯤 이 세계가 지구가 돌아가는 이 작금의 현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심이 어떠냐 하는 의문을 제가 제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지름 같아서 제가 율동을 하나 할게요. 네? 여러분들 박수만 치면 됩니다. 자, 박수. 주님 오시기를 상하는 데서 제가 율동을 했습니다. 6시 54분 설교는 얼마 안 했어요. 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엘람이 나옵니다. 엘람이란 이란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엘람이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바샤. 성경 창세기 10장 25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에미야 49장과 34절에 엘각의 힘이 으뜸되는 활을 꺾는 것. 성경에 보면은 엘람 이 사람들은 활을 잘 쓰고 전쟁을 좋아한다. 옛날부터. 그게 성경의 역사가 쭉 나와요. 맨날 뭐 어떤 왕국이 세워지고 때려 붓고 서부고 하는 내용이 자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고대행이 있다. 또 에스더 3장 9절 느헤미야 2장 보면은 유대인 멸절 예언이 계속해서 싸움이 이루어져요.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므로 계속 또 승리하고 하는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20절 엘람 사람 전쟁 잘 쓰고 중동지방에 전부 다 국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32장 38장 39절에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느 때 임하느냐 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2절 7장 12절까지 보면은 정말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이 이루어지는데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다. 특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적그리스도, 신약시대 이제는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우리가 믿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 강사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간곡히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다니엘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힘이 완악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했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더 완악해지고 무뎌지고 적은 자가 있습니다. 주여, 이 세대를 보고 우리 먼저 믿는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깨닫고 깨닫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혹 잘못 자랐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깨닫고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믿음 준비를 잘하는 사랑의 믿음의 식구들로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